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축복의 토대. 무엇의 토대? 축복의 토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특별한 의미로 이번 주일을 보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에는 크게 두 관점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한번 따라하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보내자, 이런 뜻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을 보내자. 두 번째는 부모의 시각에서 자신이 정말 좋은 부모인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새롭게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첫 번째 관점, 즉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러나 오늘은 부모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 부모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에 좋은 부모였는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이거죠. 내 자신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좋은 부모였습니까? 여러분들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부모였어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우리는 어떤 어른들인가? 부모로서 과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모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 이거죠. 부모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에 그 질문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 질문에 예,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어느 한 선생님이 한 학생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이혼하지 마세요. 무엇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뜬금없는 이 학생의 메시지에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나에게 보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는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은 굉장히 명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잘생긴 친구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이런 학생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정서가 불안하고 안타깝게만 느껴지는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고민하던 차에 또 학생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문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절대로 이혼하지 마세요. 무엇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사실 이야기는 선생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의 엄마와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아빠 이혼하지 마세요. 그 학생이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는 아닌가. 얼마나 그 학생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계를 살펴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9만 3천 건이었대요. 엄청나죠? 9만 3천 건.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부터 이혼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그래요.
1997년에 9만 건이었다면 1997년 외환 위기가 있은 동시에 10만 건을 훨씬 넘겼다는 거예요. 10만 건 이혼 건수가 이후에 가파르게 치솟아 가지고 2003년에는 17만 건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17만. 엄청나잖아요. 이후 조금씩 좀 내려가긴 했지만은 여전히 10만 건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 20년 동안 한 해 이혼 건수를 10만 건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년 동안 약 200만 건의 이혼 건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만 건. 이혼한 남성과 여성의 수로 산정해 보면 2명씩이니까 200만 건이니까 몇 명이에요? 400만 명. 부모가 400만 명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자녀가 둘씩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해 보면 몇 명? 4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혼으로 인해서 부모의 이혼으로 해서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400만 명이면 아이들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800만 명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죠. 둘이 한 명당 하나씩이니까 그래서 400만 건 아이들이 400만 명이 이혼당한 아이들이라 이런 얘기죠.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가 13,195명이래. 13,195명.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거든요. 13,195명. 그 가운데 부모가 자살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살한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살한 경우 아이들은 불안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공포, 분노, 수치심, 죄책감 여러 가지 퇴행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항상 1위를 차지한 것이 자살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살률이다. 이 자살률을 2020년으로 잡아서 계산하면 하나에 10,000명씩만 잡아도 20만 명이 20년 동안 자살했다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몇만 명이요? 20만 명. 엄청난 거잖아요.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를 약 30% 정도만 잡아도 6만 명의 어린이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아이가 둘이라고 한다면 해마다 12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그런 슬픈 아픈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뿐입니까? 가정폭력, 폭언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46,041건이에요. 46,041건. 다시 말하면 4만 건을 20년으로 환산해 보면 감옥에 갈 만한 폭력이 있었던 건수가 80만 건이라는 거예요. 80만 건. 그 가정에 4명의 가족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엄마, 아빠, 애들 둘. 그래서 4명의 가족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숫자가 320만 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20만 명이 가정폭력에 희생된다는 거죠. 2018년에 벌어진 한 사건이 있는데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당시에 별거하고 있던 아내를 처참하게 살해한 그런 혐의가 있어가지고 28년형을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가정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글을 올렸어요. 딸들의 청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으면 아버지를 정말 용서해 주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하는 그런 글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자격 있는 부모인가?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부모가 맞는가?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은 그런 모든 조건보다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용불량 또는 사기 등으로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 가운데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당하기도 하지만 사기를 치기도 하고 신용불량에 젖어드는 사람도 있고, 어느 연예인의 부모님이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에 충북 제천에서 지인 14명에게 4억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4억 원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인 14명에게 이 4억 원이라는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잡힌 적이 있어요.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기억이 날 건데, 저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과연 그 연예인이 부모님의 사기와 잘못된 행위를 알고 있었을까? 이제 아들이 연예인이 돼서 그 사건이 이제 더 크게 보도된 거예요. 아마 그 아들은, 연예인이 된 아들은 몰랐을 것이다. 부모가 그런 악행을 저지른지는. 그러던 중에 수십 년 만에 그 모든 내용이 다 밝혀졌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 자녀로서 부모를 생각할 때 늘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던 그런 부모님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남에게 사기를 치고 잘못을 하고 도망을 치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확인할 때에 자식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로서, 어버이날이지만은 자식으로서의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모로서 축복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첫째로 부끄러운 아버지 야곱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아직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부끄러운 아버지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어쩌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불행한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평탄함과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때로는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살아온 순간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급속한 성장은 과도한 경쟁을 양성했고, 또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나도 그 삶 속에서 빠져들어가지고 경쟁 시대에 살아온 그런 순간들의 삶이 있을 거예요. 때는 죽고 죽이는 싸움에 들어가기도 했고, 전쟁터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기도 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잘 건너냈고, 한국 전쟁에서 살아남고,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어 나갔고, 독일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지만은 간호사와 탄광부로 독일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또 베트남에 파병되고, 우리 바로 우리 세대나 우리 위에 한 두세 살 위의 세대들은 베트남에 파병됐고, 중동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서 IMF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내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왔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만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살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모의 마음에는 아쉬움도 있고 애잔함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참으로 가난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한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했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여 하면서 매달린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남들은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에 삶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싶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순간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격한 경쟁과 급속히 변화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온 순간순간들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뉴스가 세상에 오르내리기도 했고, 정작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도 아마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고 우리 사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훌륭한 부모입니까?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과연 어떤 부모인가?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는 부모의 모습과는 또 다른 부모 자신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의 피상적인 모습 혹은 좋은 모습만 바라보려고 아마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부모의 나쁜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만 보려고.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또 다른 부끄러움, 괴로움, 후회,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속의 죄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접할 때에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하게 되고 동시에 또는 은혜를 받는, 정말 이런 야곱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속이는 자. 요즘 말로 하면 사기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그런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먼 바단 아람으로 이제 피신을 가야만 하죠. 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까 봐 피해서. 그는 그토록 축복을 원했지만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 축복받은 인생의 그 삶의 그 거리하고는 굉장히 멀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였던 자신보다 한 수 더 높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얄미운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을 만나게 되고 그 욕심 많은 라반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야곱을 알 수가 있죠. 7년의 노동으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은 야곱을 속인 자가 바로 라반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레아와 먼저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다시 7년이란 노동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라헬과 결혼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년, 7년, 14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핵심은 이런 것이죠. 질투, 시기, 사랑받지 못한 이들의 아이를 낳지 못한 이의 분노,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하나 태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룩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서 벌어질 만한 인간의 추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야곱에게서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좀 더 고상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12지파가 이처럼 사소한 감정에 휘말리는 그런 인물들 사이에서 빚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세상, 좋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간 그런 부모였을까?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야곱이 바르게 살아왔다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의 삶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곱은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 자녀들 앞에 떳떳한 그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가. 자, 두 번째로
야곱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 자체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야곱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 자체였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크게 두 장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베델 사건이에요. 홀로 걷던 길에서 그 돌을 베개를 삼아 가지고 누워서 잠을 청하던 이 야곱에게 하늘에서 계단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야곱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느냐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아이들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보면 한 군데도 나와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을 했는가? 또 아이를 낳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이를 낳았는가? 이런 것을 쭉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기록이 야곱은 하나도 안 나와요. 가정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거나 의뢰하거나 기도한 흔적 그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비춰지질 않아요.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야곱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야곱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누구를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은 없었는가? 6.25 전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이제 부모님들 얘기해요. 하나님, 제 목숨을 건져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많은 우리 조상들이 아마 6.25 전쟁 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여러 가지 또 그 이후에도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번 일만 잘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을 잘 극복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들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왔던 이 야곱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되죠. 다만 그 삶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야곱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기점은 언제냐? 그러면 아마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형 에사하고 400명의 군사를 앞에 두고 큰일 났구나 이거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고는 있었지만은 형에게 응징당할까봐 자신이 일궈놓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곱은 재산을 먼저 추려가지고 보냅니다. 노예도 먼저 보내고 아들도 먼저 보내고 딸도 먼저 보내고 아내들까지 먼저 보내고 나서 그는 홀로 야복강 나루에 이제 혼자 남게 되죠. 철저하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빈소로 남았던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다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씨름을 합니다.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외치면서 그냥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야곱에게서 배울 것은 바로 그게 끈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어요. 야 이놈아 좀 날아라 그러면서 허벅지를 쳤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야곱은 축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복을 누렸는지 뭐 그랬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제대로 걷지 못한 이 불구와 같은 그런 상태의 야곱이 삶을 편하게 살았을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다리를 하나 다쳐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일생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때는 팔이나 뭐 이런 걸 다쳐가지고 쓰지를 못하든가 치료받느라고 쓰지를 못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일생 동안 다리 하나를 다쳐가지고 허벅지를 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 다리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일생입니다. 또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축복을 간구했지만은 그 이후에 삶은 가족들 간의 갈등,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를 그 형제들이 짜가지고 하나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죽일라다가 팔아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아들들에게 듣고는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줄로. 이후에도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가 야곱은 늘 속고 힘도 없고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 속이기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열심히 모으던 그 모습이 더는 보이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도 벌고 해서 막 재산도 모으고 그러던 사람이 늙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다 하나 둘 뺏겼다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살면서 과거에 저지른 자기의 잘못의 열매를 하나하나 따먹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년의 야곱의 모습이다. 이게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애굽의 이제 바로라는 왕 앞에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나그네 시작. 내 나그네의 길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잃은 슬픔 속에서 20년 이상을 살았고 또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면서 기근까지 만나고 먹을 것 맞아서 다 떨어지는 그래서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노년의 야곱은 그저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질 뿐이에요. 그토록 욕심스럽게 모았던 그 많은 재산들 그 나름대로의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노년에 앞서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셉이 없었다면 그와 그의 아들들은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었고 기근 앞에 모두가 다 죽어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야곱의 모든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보죠.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좀 떨어지려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을 11장에서 잘 전합니다. 그곳에 야곱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느냐?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단 한 줄로만 요약됩니다. 그가 죽을 때에 무엇에 의지해서?
지팡이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던 일, 허물과 죄악, 실패로 가득했던 야곱이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해야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일은 바로 지팡이를 짚고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는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는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말년에 그게 붙잡고 있는 것은 어린 양도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어린 양도 아니고 얼룩진 염소도 아니고 어떤 재산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정말 자기가 사랑하던 그 라헬이라는 그 자기 부인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미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다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젊었을 때, 또 아니면 막 그냥 애기 한 명, 두 명 낳고 막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빨리 소유해야 될 것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나의 인생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여러분들이 뭐 재산을 많이 모을 수도 있을 거예요. 10억, 100억, 1000억 뭐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재산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물론 없어서는 안 돼요. 너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훌륭한 부모인가? 자랑스러운 부모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버이 주일인 오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에게 야, 정말 나도 인생을 살아오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 나도 부족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양해도 구하고 또 부족한 점을 고백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과정 속에서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기도 했고 우리 자신이 잘못 저지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젊었을 때라든가 또 아이들이 아는 사건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모보다는 너희들도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정말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막 자식들에게 너도 내 뭐 꼬라지 뭐 쪽쪽쪽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재산이 뭐가 있느냐? 지금 무슨 말하면 논 10마디가 있으니까 10마디기 첫째 아들은 10마디기, 둘째 아들은 몇 마디기 뭐 하면서 떼어준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준 것. 우리는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너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물려준다고 해서 그것을 자녀들이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부모로부터 자산을 많이 물려받았다가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도 한두 명 있긴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과연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물려주는 자녀들이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